사무엘상 6장 7절에 15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라 벳세메스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고 계속 묵상하는데 갑자기 가라 벳세메스로, 가라 벳세메스로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나 보다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런 또 처음 듣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레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소들입니다. 이 2마리 소가 사명을 받아 법궤를 메고 법궤를 수레에 싣고 벳세메스로 가는데 이제 주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쉬게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쉬게 해준다고 했는데 다음 절 볼까요? 시작.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 앞에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멍에를 메고 살았어요. 세상에 일하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또 가정에 멍에를 메고 누군가에게 매이는 거 또 돈에 멍에를 메고 여러 가지로 멍에 매를 살았는데 그 멍에를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멍에를 메어주는 사람은 나는 멍에를 맨 사람은 종입니다. 그럼 멍에를 메어준 사람은 누구죠? 주인이죠. 그럼 누가 주인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너희는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멍에를 메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종처럼 부려서 일시키려고 멍에를 매게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의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압제하거나 멍에를 매기 위해서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죠. 권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힘을 이용하거나 또 돈을 이용하여 멍에를 매게 하고 종처럼 자기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어떤 힘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종처럼 멍에를 매게 하는 거,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악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멍에를 매서 사람들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이거를 끌어줘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이사야 9장 4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멍에를 꺾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58장 6절에도 볼까요? 세상에서 있는 멍에는 어떻게 하는가?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충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만 하고 주여 내가 이렇게 금식했는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들이 남을 결박하거나 또 멍에를 매게 한 거 있으면 그거 끌어주는 게 금식이다. 밥만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죄악을 회개하는 게 금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나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멍에를 메고 있는 거 끌어줘야 돼요. 이사야 58장 9절 볼까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 이런 것을 제하여 줘야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물된 동상 같은 복을 주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준 거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멍에로다 사람을 힘들게 한다든가 매고 있다면 그거 풀어줘요.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적인 멍에는 다 끌어주려고 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다 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억울하게 멍에를 매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함께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함께 멍에를 메고 일할 수 있도록 동역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멍에를 메면서 배웠어요. 세상의 멍에를 메면서 일하면서 일을 배우고 또 학교에 멍에 매어서 학교에 또 다니면서 배우기도 했죠. 그런데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멍에를 맨다고 할 때 우리는 멍에 맨 오늘 소를 또 이렇게 소에 대해서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는 성경에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역자, 일하는 소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충성할 때에 오늘 본문의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를 들어서 교훈을 가르쳐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이하에 보면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했어요. 자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타락한 상태. 또 엘리 제사장도 눈이 멀어서 잘 보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의무만 감당하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을 계승해서 제사장직을 해야 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도 무시하고 또 법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그러한 불량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제사장 지도자들이 타락했으니 그런 시기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약 4천여 명이 죽게 돼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 하고 요단강을 건넜던 언약궤를 메고 갔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를 메고 간 그런 적이 있죠. 아직은 그 전쟁에 언약궤를 메고 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당시 제사장 엘리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법궤를 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갔다가 완전히 다 패해갖고 전쟁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진 것은 법궤가 없어서 진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사라진 거예요? 네, 타락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궤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이 말씀은요, 내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지시하신 대로 가야 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했죠.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하나님이 지시했습니다. 또 행진할 때도 지시했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똑같이 언약궤를 가져갔더라도 내 중심적으로 가는 그 타락한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말씀을 붙잡아 갔을 때 오히려 망하게 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개월 동안 빼앗겼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돗에 빼앗아온 그 법궤를 갖고 있는데 법궤가 황금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야, 보물을 뺏었다 하고, 이 보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을 이겼다는 것은 우리 다곤신이 도와줘서 하나님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다 신들의 싸움이잖아요. 자기가 믿는, 그래서 전쟁이 이기면 내가 믿는 신이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승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곤 신이 이겼다 생각해서 그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둡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다곤 신전에,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 신을 만들어 놓은 그 신전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어요. 자, 그런데 재앙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사무엘상 5장 3절 4절 볼까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완전히 다곤 신 자체가 그냥 다 없어요. 그래서 머리도 잘리고 손도 잘리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졌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의 신 앞에는 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오지 않고 법궤만 있었는데
자, 법궤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이 신상들을 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신상을 다 부셔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방백들이 의논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대로 법궤를 나르다가는 우리 다곤 신상이고 뭐고 다 부서지고 이제 우리가 믿는 신들은 백성들에게 이제 그 영향력이 없어지게 되겠다 해서 이것을 다곤 신당이 없는 가드라는 땅으로,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기도록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가드로 옮겨갔는데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엘상 5장 9절 볼까요?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합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의 손이 여기 나타났죠. 법궤만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놨더니 그곳에는 그냥 다 독종들이 나갔고 막 아파갖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다 고통에 시달리고 또 그 독종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스돗에서는 다곤 신상만 무너졌는데 이제 가드에 갔더니 사람들에게 이제 막 이런 막 질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또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건가 해서 에그론으로 보내죠.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들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계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저 그곳에 갔더니 에그론에는 그냥 막 사람이 막 죽어간지. 더 큰 재앙입니다. 막 죽어가면서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은 독종 때문에 그냥 괴로워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모여서 이 언약궤를, 이 법궤를 다시 있던 곳으로 보내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이제 논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논의하면서 이러한 재앙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당할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 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손에 나타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도 패했는데 전쟁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손이 그냥 그들을 다 죽이고 이런 난리도 아닌 그런 난리가 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궁금한 거죠. 과연 이러한 재앙이, 독종이 나고 죽어가는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전염병이 온 것인가? 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신한테 자기들이 징계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기를 원해서 이제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자, 9절 볼까요? 9절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아니라. 자, 그래서 어떤 꾀를 썼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새수레,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새수레를 만들고, 새수레를 끈다는 거니 뻑뻑하겠죠. 잘 뭐 길이 안 들어서. 또 그 다음에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 2마리, 그것도 심 있는 황소가 아니라 암소 2마리를 또 갓 새끼를 난 암소, 그 젖을 물리고 막 송아지들 돌봐야 될 그런 암소, 그 암소 2마리를 선택해서 그것도 모는 사람이 없이 그 법궤 하나님의 궤를 싣고 벳세메스 지역으로 약 한 20km 되는 지역까지 곧장 가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요. 그런데 이 소들이
어린 송아지가 울어대고 하니까 생각이 나고 본능적으로 자러 갔다 우러 갔다, 또 한 마리만 넣으면 한 마리가 또 생각대로 바로 가는데 두 마리니까 이 생각이 틀려갖고 나는 송아지가 보고 싶어 하면 이게 못 가겠죠. 결국은 이들은 뭐죠? 못 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믿지 않고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거의 확률이 10%도 안 되는 확률을 가지고 이거를 하나님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법궤가 실로에 있던 것인데 실로로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 서쪽 약 22km 지점에 위치한 벳세메스, 그곳에는 이제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가면 그들에게 이제 그 지역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새수레를 만들어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를 선택해서 술에 소를 메우고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보내고 벳세메스로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소의 본능은요, 이게 젖 먹일 때는 어디 일 안 해요. 안 하고 또 안 가본 길은 안 가고 또 인도하는 사람 없으면 자기 맘대로 가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로 옮기는 귀한 사명을 소에게 맡긴 거예요.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소 2마리가 하는 거죠. 자, 본문의 소는 어떤 소인가? 사명에 선택받은 소입니다. 선택받은 소. 세상에는 많은 소가 있죠. 밭을 가는 소, 짐을 나르는 소들인데 이들은 농사 짓기 위한 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야 될 사명에 선택받은 소입니다. 우리 성도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의 멍에를 맨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와 같은 상황이죠. 우리도 법궤를 메고 가죠. 말씀을 붙잡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잖아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다면 법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언약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빈 수레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언약, 말씀의 언약궤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가요.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에 여러분들이 사명을 맡아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두 암소가 그 천국까지 곧장 나아가는 그러한 사명을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은 사명의 길을 가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충성되게 여기서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안수의사 직분, 장로 직분을 맡겨주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사, 또 사역자, 또 목회자 이런 직분을 맡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법궤를 운행하는, 법궤를 메고 가는 그러한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소는 사명의 멍에를 맨 소입니다. 사명의 멍에를 맸습니다. 선택을 받았고 첫 번째는 이제 멍에를 맸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 거죠. 7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새 수레, 한 번도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수레, 오직 법궤만을 옮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레. 원래 이제 그들은 율법을 몰랐어요. 율법은 원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 모르는 이방인들이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방인들이니까 세상적인 것을 안 하고 신적인 그런 것이니까 새 수레에다가 했습니다. 또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소는 세상 일에 한 번도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 일에도 쓰임받지 않았다. 하나님 일에 처음으로 쓰임받는 사람. 참으로 영광스러운 멍에요, 이 세상의 멍에보다 더 자랑스러운 멍에를 맨 소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많은 우리도 멍에가 있죠. 직장에 멍에가 있어서 직장 일에 매이는 사람, 사업에 멍에에 매이는 사람, 정치적인 멍에에 매여 있는 사람, 사람들은 또 가정의 남편의 멍에에 매인 사람, 아내의 멍에에 매인 사람, 저마다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또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멍에는 사명의 명예입니다. 다른 세상적인 멍에보다 우선순위 될 게 하나님의 명예예요.
사명의 명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다른 데 멍해가 많이 있지만, 직장의 멍해도 있고 또 가정의 멍해도 있고 자녀들에 관한 멍해도 있지만, 하나님이 멍해를 멸하려면 그것을 초월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주신 멍해입니다. 여기서 멍해를 메워보지 아니한 소는 이제 하나님의 일에 경험이 없는 소야. 여러분들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죠. 자기 본능으로 하는 게, 하나님이란 본능으로 하는 게, 자기 본능으로는 새끼한테 가야 돼. 자기 본능으로는 남편 밥 차려주러 가야 돼. 자기 본능으로는 다른 거 해러 가야 돼. 그런데 딱 사명의 멍에를 탁 매는 순간 주님이 이끌어갑니다. 자기 본능으로 가지 않고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마음속에는 이 매인 게 많겠어요. 송아지는 울어대고 있지. 울어대 젖도 줘야 되는, 젖 나는 것인데 젖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우선순위가 사명의 명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여러분, 세상 일보다 더 귀한 멍해가 하나님의 일이요,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에게 젖먹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매는 이 거룩한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는 것이 더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에 오는 것도 멍해에 매여 있으면, 일에 매여 있고 어디에 질병에 매여 있고 다 매여 있으면 못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멍해가 우선순위, 주님의 나라가 우선순위 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먼저 초월해서 나올 수 있죠. 여러분, 교회는 바쁜 사람이 다녀요? 안 바쁜 사람만 다녀요?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다. 그럼에도 우선순위로 주일 성수하고 우선순위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의 두 마리 암소는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가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실족할 수가 있어요. 전도도 나는 혼자 하는 게 편안해. 그거 안 돼. 같이 해야 돼. 같이 힘을 얻고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연합을 하라는 거죠. 함께 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불려온 소도 한 마리가 아니죠. 한 마리는 자기 생각대로 갈 수 있는데, 이 두 마리를 놨다는 건 뭐죠? 서로가 다투게 만든 거죠. 다투면 못 가요. 교회도 다투면 안 돼요. 사역하다 다투면 안 돼요. 같이 식당 봉사를 해도 함께 맞춰줘 가야 돼. 그래서 혼자면은 딴 사람 도와서 맞춰줘야 돼. 안내도 같이 맞춰주고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할 때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 교회를 잘 협력하셔서 식당 봉사할 때도 협력하시고, 안내할 때도 협력하시고, 청소할 때도 협력하시고, 여러 가지 운행할 때도 제가 못하면 다른 분이 운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이 소들은 어떤 것이냐면, 이 소들은 사명을 위해서 자식들도 초월했다. 이게 인정을 초월했다. 인정, 사정,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일에는 이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자녀들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암소가 뭐 길을 알아요? 바로 가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자, 이 소에는 젖먹이는 소가 있었습니다. 모성애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송아지는 떼어서 우리에 가뒀습니다. 일부러 젖먹이를 그냥 떼어갖고 가둬놨어요. 뒤에서는 어린 새끼가 여러분 가라 벳세메스로 그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 송아지 울어대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가라 벳세메스로 가라 벳세메스. 이분이 찬양한 분이 그 20대에 찬양 그 전에 제가 한 30년 전에 찬양하는 걸 들었어요. 교회에서 특별 찬송으로 그분이 초대돼 갖고. 근데 지금 이거 영상에 보니까
주의 종이 돼갖고 부르고 있더라고. 목사님들 나이도 지긋해갖고 부르고 있는데 가라 벳세메스로. 전 그걸 들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뒤에서는 어린 새끼가 어미 찾는 소리가 처량합니다. 그러나 암소는 사명 때문에 육정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운반하는 성스러운 목적에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본능대로 가면 안 돼요. 본능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목적지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자기 십자가 왜 멍해져 멍해. 주님께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여기서 가족들을 등한히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정을 초월하고 또 가족들도 초월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제사 지내러 오라 그랬지. 또 어떤 인간적인 많은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더라도 박해를 당해도 이렇게 주의 길을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 소가 사명의 길은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입니다. 12절 볼까요? 암소가 어떻게 가는가?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발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여기까지. 그냥 갔어요? 울면서 갔어요? 소 눈이 얼마나 커요? 닭똥 같은 눈물이 아니라 눈물이, 소 우는 거 봤어요? 그거 뚝 흘리잖아요. 근데 어린 송아지 울어대는 거 보니까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새끼들을 생각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울할 일이 참 많죠. 세상에 울어야 돼. 그것 때문에 울지 마시고 주님의 일 때문에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힘들 때 그 눈물을 삼키면서 걸어가는 것이 그 흘리는 눈물입니다. 세상 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울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맡긴 사역 감당하느라고 남편한테도 말 듣고 모욕을 당하고 악한 또 사람들에게 비방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물질도 손해보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는 것은 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우는 것은 참다운 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는 멍에를 메고 쟁기나 수레를 잘 끌 수가 없습니다. 송아지를 낳아 젖을 먹이는 소는 송아지가 없으면 가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답니다. 두 암소는 인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 난 송아지는 소 일할 때 옆에 같이 따라다녀요. 막 여기서 벌떡벌떡 뛰고 막 그러죠. 같이 따라다니지 새끼 떼어놓으면 이 암소가 안 가죠. 그리고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는데 이거 자기들끼리 가라는 거예요. 길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것도 얼마나 먼 길이야. 20km 되는 거리를 30리 40리 이상을 되는 거리를 간다고 할 때 이들이 간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서원을 흘린 것처럼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도, 우리 그 행복이란 찬양이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 힘든 일을 당해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그것이 뭐라 그러죠? 행복이래. 잘 나가는 것만 행복이 아니라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참을 수 있다는 거, 또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눈물을 안 흘리는 것만 행복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힘든 거 참고 내가 눈물을 흘려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안에선 행복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6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주의 일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는 눈물을 흘릴 일도 많지만 하나님이 많은 샘을 주시고 많은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른 비를 복을 주셔서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만 있는 생애가 아니라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러한 복도 주시고 저러한 복도 주시고 계속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이제 씻어준다고 하죠. 요한계시록 17장 17절 시작.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자, 주님이 씻어주십니다. 자, 여섯 번째, 사명자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갔다는 거죠. 다른 생각해갖고 이쪽으로 갓길로 갔다가 웃길로 갔다가 치우쳐 갔다가 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행했다. 여기서 치우치다는 것은 빗나가다, 기울다, 떠나가다. 가는 길에서 내비게이션 길에서 떠나가면 띵동띵동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빛나는데 이 암소는 둘이 뭐 사람도 아닌데 마음이 많은 건지 곧장 울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목적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곧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돌고 오는 사람이 많죠. 그거는 성경에 바른 가치관이 없을 때, 사명감이 없을 때, 바른 역사감, 바른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울 수 있고 2단에도 넘어가기도 하고 3단에도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날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소, 아무것도 모르는 소가 먼 거리는 블레셋 땅까지 벳세메스까지 곧장 갈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자기 힘으로는 갈 수 없다. 목적지도 모르고 소한테 아무리 알려줘서 속이에 경이 끼잖아요. 너 벳세메스로 가라 그래. 벳세메스가 어딘지를 알아요. 그래서 소는 자기 본능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본능을 이기고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멍에를 메는 순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려는 마음만 가지시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 우리는 아무 걱정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잡히기만 하면 멍에를 매게 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분이 더 있네요. 암소 2마리는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14절 볼까요?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주를 위해서 희생한 마지막이 소야 수고했다, 여물 좀 먹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너를 산제물로 드리라. 자신을, 이게 수레가 다 불 장작이죠. 자기가 죽을 장작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누구가 갔죠? 장작을 메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이삭.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이삭을 간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은 자랑할 거 없어요. 절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 죽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일에 생명 주셔서 일을 할 것입니다.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산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랑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것이고 내 목적은 벳세메스에 이 법궤를 가져다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고 자기는 그냥 거기서 죽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주의 일을 했다고 해서 어떤 보답이나 대상 이런 걸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영광이죠. 왕에게 쓰임받은 게 영광이고 귀한 분에게 쓰임받은 영광인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게 가장 귀한 영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쓰셔서 나를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주의 길로 가게 하시고 또 옷을 입혀주시고 그 직분을 맡겨주시고 이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공급해 주실 것이고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만 보이지 않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전쟁을 안 해고도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